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선택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는 덜 실수할 수 있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런 이유로 모인 예루살렘 공회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물론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변론이 오고 간 후에 이 회의에 의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또다시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땅땅땅.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바울은 실라를 택해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했고 디모데를 자신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게 되죠.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하며 에베소는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의 진로가 변경이 되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르호보암 이야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선택을 도와주신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참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택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은 막으심이라는 방법을 통해 바울의 선택을 도와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환난이나 핍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일이 자꾸만 꼬이지? 일이 잘 풀리지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걸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번째 여행 때 갈라서게 된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 여행에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가 요한이 중도에 낙오해 버렸거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단지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혹은 그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정도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단어의 원형 동사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금지하다, 거절하다, 방해하다, 반대하다, 막다 이런 강력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막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시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는 그 일을 막으셨다고 말할 뿐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가 기록한 방식으로 볼 때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막으셨는가라는 how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까지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버리면 연약한 인간은 그런 구체적인 현상에만 몰두하다가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생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는 자신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막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독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때로 문을 닫으시는 것 역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막기도 하시고 간절히 원해도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저의 삶 그리고 목회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막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막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흔히 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길을 열어주시며 적극적으로 막고 방해하시는 경우보다는 부드럽게 조언하심으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흔히 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막는 일을 잘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막힘과 방해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영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겠죠. 때문에 그런 순간에는 섣불리 또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뿐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한 친구와 멘토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의 감정과 기질의 영향력 아래에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좌절이 되는 그 순간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막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길을 막아서십니다. 우리가 다치고 피 흘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막으시냐고요? 언제나 그렇게 막으시냐고요? 네,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를 막아서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 막아서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그때 왜 막지 않으셨는지, 그때 막아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 길을 막지 않고 허락하셨냐고 되물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막았다. 그것도 여러 번 막았지. 얼마 전 어느 부부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자기 인생에서 참 힘겨웠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대화를 하던 중 그분의 아내가 여보, 그때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많이 말렸는데 당신이 듣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래, 솔직히 당신이 말린 것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신이 말렸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웠을 테니 분명히 말렸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내가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했겠지 라고 말하는 남편이 참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앞을 막아서십니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아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있을까요? 문제가 터져버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이미 수많은 엄청난 피를 흘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막으셨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전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방해하고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고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 적어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지금이 때인가? 라는 타이밍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이 과연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인가? 라는 역할과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때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시아 역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귀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게도냐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마게도냐에 비해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먼저 마게도냐에 가야 할 때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일이 선한 일인가 아닌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해 보이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때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라면 지금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공동체라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다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투게 되고 분열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모두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닷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성경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해야 할 때 전쟁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평화해야 할 때 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똑같은 행동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동일한 행동은 지혜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지혜를 따라 때로는 되게 하시고 때로는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작년에 어떤 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분이 참 순수하고 신실하고 좋은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서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을 소개해주면 정말 좋겠다.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을 제가 약속 시간까지 다 주선을 해 주었고요. 만난 다음에 두 사람 모두에게서 참 좋은 만남이었다고,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실은 제가 소개해준 그 후배 목사님을 이미 수개월 전에 누군가가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소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뭐 그분을 지금 꼭 만나야 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소개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만약 그때 만났다면 두 사람이 그냥 식사 정도 한번 하고 헤어졌을 만남이었는데 지금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역을 하게 되고 그 만남이 아름다운 시너지를 이루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역의 여건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두 사람의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이 두 분이 만나야 할 때였나 보다, 그때는 때가 아니었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먼저 소개했던 그분의 말보다 나중에 소개했던 제 말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 만나도 좋지만 지금 만나면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때와 타이밍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런 이유로 우리의 선택에 개입하셔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 일이 과연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인가라는 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성경에서 고르라면 저는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일을 고르겠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마음 아팠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죠. 선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몫이, 다윗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허락된 역할과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고집을 부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욕심일 뿐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끝까지 성전 건축을 고집하고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렇게 완성된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몫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자신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바울의 선택을 도와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하심으로 바울의 선택을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길이 막히자 바울은 드로아로 가게 되죠. 지도에 있는 바처럼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곳으로 마게도냐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던 바울은 10절을 보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는 분명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읽기, 큐티, 기도, 주일 예배, 다락방,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결코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평범하게 보이는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법보다는 이런 일상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로들을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 은혜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은 좋습니다만
왠지 저는 그리함으로 다른 모든 예배들을 안 특별한 예배로 폄하해 버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특별한 예배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모여 기도드리는 금요 기도회를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기도의 자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예배와 경건의 시간과 성도의 교제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통로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깨달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때문에 사단의 1차적인 목표는 언제나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방해하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강해지게 되거든요. 일상의 경건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 떼어놓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경건의 시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통로들을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통로들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걷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걷는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후회할 언행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일상적이지 않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경건의 시간 하면 딱 수련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수련회. 대학 시절에 저는 한 번도 수련회를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속한 대학부는 여름과 겨울마다 수련회를 가졌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였다기보다는 제가 그때는 참 사람이 단순했는지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제 스케줄에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항상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매주일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했지만 수련회를 한번 다녀올 때마다 획이 하나씩 그어졌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결심도 대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 결정되었고 한 계단 올려서는 각성과 성숙도 중요한 결정들도 수련회를 통해 이루어진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갖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경건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잘 해보지 않았던 어떤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금요 기도에 한 번도 나와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저에게 수련회와 같은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3월에 있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나 성경대학이나 다락방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과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그 작전 기도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적이지 않은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은 어떤 시간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 때로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 아주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어느 자매가 말레이시아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에 반주로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모든 여건이 거의 한 주간을 한국을 떠나 있을 상황이 아니었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도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동역하는 집사님과 남편이 그래도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똑같은 권면을 해서 내키지 않는 기도를 시작했죠. 평소 습관처럼 신문을 펴서 읽고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툭 내뱉듯이 기도하고 신문을 덮었다고 해요. 하나님, 만약 내일 신문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말자라도 나오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없고 황당한 기도였지만 그날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해요. 어쩌면 그동안 말레이시아를 다룬 기사를 별로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펴둔 신문의 머리 기사는 이러했습니다. 김정남 말레이시아에서 피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날뿐이 아니었어요. 며칠 내내 신문은 일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더랍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매님은 아울리치에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곳에 다녀오는 과정에 자매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 자매님은 그곳에서 만난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가장 좋은 하늘나라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울리치 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예외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누군가의 뜻밖의 한마디, 선물 받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큰 한 문장,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아내나 제 지인의 꿈. 저는 결코 신비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순간 하나님은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막 은사가 있거나 예언을 함부로 하고 이런 분은 아니지만 가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필요할 때. 저는 참 그런 분을 보면 때로 부럽습니다. 저는 참 꿈을 안 꿉니다. 거의 개꿈이에요. 꿨다 하면 잘 꾸지도 않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저는 그런 기도도 드려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 꿈에 찾아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그런데 무디다면 좀 그분이 꿈을 잘 꾼다는데 그분의 꿈에라도 찾아가셔서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런 예외적인 인도하심에는 신중함과 주의가 필요하겠죠. 날마다 이런 방법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검증해야 하고 성숙한 친구와 멘토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심으로, 또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선택을 도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잘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덜 실수할 수 있고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막으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은 때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때로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는 후자였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막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울은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의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확증되고 증명된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하나님 안에서 결론이 내려진 선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가민가 확신이 없는 여정에는 언제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하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된 확신을 가진 담대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고요, 때로는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산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혹시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간섭을 하시면 참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간섭을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간섭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나를 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감사하고 든든하게 여기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도우심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편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허락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적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유연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은 사방이 꽉 막히고 정해진 닫힌 길이 아니라 많은 기회와 가능성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살지 마세요. 너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정해 놓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기회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느긋하고 유연하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안해서 인간 왕을 세우고 보이는 우상들을 세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호함을 즐기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호함은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과 신비함으로 가득한 은혜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안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설레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마지막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전진할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돕기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여정을 맡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를 도우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르는 지혜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가 홀로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할 때는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갖는 일상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정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는, 확신이 있는, 노래가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고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지내며 가정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도움을 청할 때 우리를 도우사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주님의 뜻 위에 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는 걷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때로 막으시고 때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여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